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 서부는, 아, 지금 5시 4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동부는 좀 시간이 벌써 지났지만은 말이죠.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까지 제가 새벽까지 꾸었던 꿈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무슨 꿈을 꿨는가? 이상하게 제가 오늘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 직전에 그 모습을 계속 한 상당 시간에 이렇게 걸쳐서 꿈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교자의 그 대열에 서서 마지막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한편으로 막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떨쳐내기 위하여 성경을 막 암송하고 함께 이게 순교 당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용기를 서로 막 주는 그런 장면을 꿈을 꿨어요. 야, 이런 꿈은 생전 처음 꿨는데, 정말 굉장히 기쁜 그런, 예, 꿈을 깨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더 기쁘더라고요. 예. 자, 오늘은, 제 12강,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2인데요. 복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주제가 한 성경절을 연구하다가 2시간에 나누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리뷰를 하고 넘어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경륜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 공부하다가 시간이 이제 예, 되어서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자,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복음, 영어로는 프라트 이반게리움이라고 했는데 이 프라트 이반게리움의 어, 한 절, 성경 한 절에 엄청난 신학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제가 신학 때 공부했던 그러한 신학의 그 깊은 아주 그 의미들이 이 한 절에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네 번이나 걸쳐서 미래에 대한 동사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의 최초의 예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본문의 첫 말씀은 지금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너 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으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여자는 누구로 풀어야 되는가? 하와가 아니라 이것도 뱀이 상징이기 때문에 여자도 상징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교회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사단과 뱀과의 끊임없는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과 원수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대대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대쟁투는 세상 끝날까지 가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어디까지 가요? 여자의 남은 자손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에,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다 못 마치고요.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되겠는데 여자의 후손을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린다면 여자의 후손은 인간이라는 뜻이고 인간으로 오시는 존재 그리고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 잉태를 예고한 것이고 여자 곧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필요 충족시키는 유일한 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로 잉태하여 오실 것에 대하여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여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강의를 시작하면은요, 숙제를 드렸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셨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인지 남자의 후손인지 이미 답을 드렸어요.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고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떨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하면은 착각입니다. 에, 우리가 어, 이 여기 어머니가 이게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가 난단 말이에요.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말씀이죠. 송강정철의 시 가운데에도 우리 그 고전에 보면 우리 나라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사니 굉장히 매우 성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모르지만은 송강정철은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8절의 말씀을 공부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온 인류 가운데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온 우주 가운데 예수님밖에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 이건 보통 명사가 아니에요. 여자라든지 후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명사거든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말이죠. 예수님에게만 붙여지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걸 고유 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존재에게만 돌리는 것이죠. 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 남자와 관계없이 처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람들이 이거 사생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무슨 사생아가 메시아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한 오해를 다 생각을 정말 아주 근절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근절하면서 오셔야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셔야 했는가? 먼저 로마서 5장 12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기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은 아담을 표현합니다. 한 아담이 인류의 시조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리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연결이 되어서 그 죄의 싹인 사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담.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죄에 오염되어서 죄에 싹인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시편 51편 5절의 다윗의 시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다윗의 시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8편 3절에서 다윗은 다시 부가해서 설명하기를 악인은 아예 모태서부터 멀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악인이 됐다라는 말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아예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거짓은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과 58편 3절에 근거해 본다면 인간은 아예 뱃속서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죄가 있을까요? 네, 이 말씀으로 보면 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머니들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 사산을 경험할 수도 있죠. 유산도 하지 않나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갓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아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어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답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아담의 영향력을, 죄의 영향력을 가진 가운데에서 오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의 범주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는 흠이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한 끄트럭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 대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 사형수라고, 물론 사형수입니다. 예, 사형수. 기분 나쁘지만 사형수잖아요.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따름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죄를 져서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서로 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 어떤 한 분이 제게 그래, 당신은 그 아직도 젊고 그런데 일단 죽는 게 너무 서러운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오.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늙고 이제 병도 들고 그랬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까 당신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No.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당신은 다 똑같은 사형수인데 뭘 나를 대신해서 주고. 말은 고맙지만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이 말씀은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셨지만 이거예요. 죄와 아주 상관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다가 우리 대신 자신이 걸머지시고 그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써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셔.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를 선언하는 법정 용어가 바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여기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다. 이 말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삼아 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 일을 치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 죄가 의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그분은 한 치의 죄도 시작부터 끝까지 짓지 죄와 상관없이 사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태어남도 그렇지만은 평생을 사시면서 결코 한 치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그랬어요. nothing. 예.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33년의 반생애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사시면서 한 치의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예, 처녀 탄생을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굳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내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할 때, 그 아들 바로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분명히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아주 컨펌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죄된 인간인데 그 자궁에서 잉태했다면 죄로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조셉하고 요셉하고는 이미 정혼하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 마리아와 어떤 성적 관계를 갖지 않은 그 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과 관계 없어요. 관계 없고 여자의 후손 태어났는데 근데 그 여자인 이 마리아가 역시 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오염되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말이죠.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는 예, 무구 수태설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의 무구 수태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에, 정말 이상한 신학을 펴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것을 좀 과학이 이 신학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과학과 신학은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신학이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신학을 예, 그 증명하고 입증해 줄 수 있는 단서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예수의 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간호사를 위한 산과학 제5판 75쪽에 있는 루이스 자브리스키라고 하는 이 그 의학자의 그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태아는 태반을 통하여 산모의 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태아의 심장은 탯줄의 동맥을 통하여 태반 혈관으로 피를 내보낸다. 이 태반의 혈관은 자궁 조직의 안과 밖을 감아싸고 있고 자궁의 혈관과 매우 밀접하게 놓여 있어서
그 혈관벽을 통하여 태아에게서 태아에서 산모에게로 노폐물을, 산모에서 태아에게로는 영양분과 산소를 확산 작용에 의하여 보낸다. 이미 말한 대로 이런 상호교환 작용은 삼투 현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두 혈액 간의 밀접적인 직접적인 혼합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산모의 피는 태아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뿐 아니라 태아의 피가 산모에게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아의 이 자궁의 그 죄된 그러한 피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태아인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예수님은 여자의 완벽한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구세주로서 자리매김하셨다고 하는 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것, 처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처녀 탄생하여 오신 것을,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러 왔다라고, 그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큰 기쁨의 소식. 이게 great gospel이죠. 굿뉴스죠. 정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그 다음에 예언이 되어 있을까? 예, 이 땅에 오신 초림이 예언되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결정적인 구속의 장면도 예언되어 있을까? 예언되어 있죠.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볼까요? 자, 뒷부분으로 먼저 갑니다. 너는 뱀, 사단, 너는 그의 발꿈치, 그가 누구죠? 여자의 후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뱀이 물을 것이다 라는 말은 뭘까요? 치명적 상처를 입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단이 메시아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여러분, 뱀에게 발꿈치 물려봤나요? 그건 거의 죽습니다. 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저희 형님이 계신데, 저희 육남매인데, 제가 두 표잖아요. 근데 우리 제일 큰 형님은 세 표예요. 근데 이 세 표 형님이, 어, 여름날에 중학생 시절이고, 저는 아주 어렸었는데, 아, 동네에서 여름철에 목욕을 하다가, 멱 감는다고 그러죠. 멱 감다가, 이, 아, 용변을 보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풀섭에 들어가서 아 이제 에, 힘을 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뱀 그 살모사 독사의 또아리를 튼 그 뱀을 갖다가 밟고 그만 힘을 주다가 그 뱀이 발꿈치를 물어버렸어.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들고 뛰어 집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완전히 발이 금방 붓더라고요. 아주 막 전보성 때만큼 부었을까요? 좀 과장하면. 와, 그래서 형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입으로 그 독을 빨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지만 살았지만 엄청난 저기에서 한 달인가 두 달 제 어린 시절에 그 여름철에 고생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는 이 말은 뭘까요? 뱀이 메시아를 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셔도 금방 알 수가 있듯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찔림, 그 뱀에게 물린 그 찔림, 그 엄청난
그 희생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가 상함, 그가 징계, 예, 그것은 다 그가 책직, 이런 고난, 고통은 다 우리 때문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나음을 잊게 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예언을 이사야는 할 수 없어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서와 함께.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구속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반복 확인하여 그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 이사야 7장 14절.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거 처녀 잉태인 여자의 후손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할 때 이것은 말이죠. 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가 표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번역이 약간 유감이 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거 조금 그 원어의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요. 에, 그래서 여기 그 킹 제임스 버전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mb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 뱀에 의하여 치명적 상처를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원리를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평화의 의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스가랴 6장 13절에 이 평화의 의논을 통해서 이미 죽을 걸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창세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죄 지은 인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평화의 의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제 뱀이 나를 물을 것이다. 뱀이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사단이 치명적 상처를 입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예? 자, 초림이 예언되어 있고 십자가가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 십자가의 상처를 입은 이 십자가의 권세가 어떻게 사단을 깨부실 것인가에 대한 완전 반전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반전이 그 중간에 있는 겁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 바로 예, 예수님은 내 뱀,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 치명적 상처는 있지만 모두 다 죽진 않아요. 네, 엄청난 상처를 입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뱀을, 머리를 깨부시면, 머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완전히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전한 끝나는 거예요. 멸망을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뱀에 물렸잖아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그 뱀에 물린 걸 알고 그 뱀을 잡았어요. 풀숲 뒤져가지고 잡더라고. 잡아가지고 그 뱀을 저희 집에 와서 원수 갚는다고 머리를 돌로 깨부시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완전히 머리가 맞으니까 뱀이 끝나버렸어요. 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뱀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신다고 하는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 부활한 사건이에요. 사단이 죽였지만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영원히 그 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여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이 땅에 오신 삼님까지 여기 예언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깨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부활 승천 삼님 재림 삼님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시편 110편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110편을 볼까요? 유명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 모르면 안 됩니다. 예, 다 몰라도 이 성경절은 꼭 알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지금 두 신성적 존재가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오시고 내주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언급되는 거죠. 예, 물론 성령이 여기에 언급이 없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주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가서 우리 의논한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 피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그런 얘기예요. 예, 내 원수, 이 사단이 너 발을 물어서 예수님의 피를 내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뱀의 머리를 발 밑으로 깔아서 완전히 그 권세를 깨뜨리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발등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발등상은 옛날에 왕들이 보좌가 하도 높기 때문에 왕자가 높기 때문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예, 그 발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발의 그 피곤함을 풀게 하기 위해서 높이 있는 그러한 이렇게 발판을 그 보좌 앞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왕들이 보좌에 앉아서 그 발등상 밑에 발을 얹어 놓죠. 자,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을 발 밑에다가 깔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편 110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예,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적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다. 이 권세를 악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예언의 영감이 이 시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지금 어디 인용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시편 110편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아까 발등상을 아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어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었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내 얘기한 거야, 다윗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와,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속의 경륜을 여러분 시편 110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건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도 똑같이 다시 한번 이것을 재현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 이거 어디서 나오는 백시편?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리고 그 부활을 강조한 이 베드로가 바로 이 악의 권세를 발밑에 깔아버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하늘에 승천하신 것까지 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대단하죠. 정말 프라트 이반겔리온, 원복음 맞지 않습니까? 원초적 복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것,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굿뉴스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선악의 대쟁투의 대장면이 이렇게 위대한 이 성경 한 절에서 완전히 다 폭로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 이 비밀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고 덜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야에게 오셔서 이 위대한 구속의 섭리를 던져주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요 모양 요 꼴 됐지라고 막 비아냥거리시면서 막 저주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널 사랑해. 너희 인류를 사랑한다. 예.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너 아담 하와로 인해서 죄가 후대로 계속 내려가겠지만 걱정하지 마.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 죄인 되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의인 될 거야. 이게 로마서 5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 정말 놀라운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 이거 못하신 분들 정말 아쉽네요. 이거 오늘 이 영상 다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많이 전해 주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확실히 이해하면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모든 과정과 결론을 우리는 알고 공부하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고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예언의 말씀, 이 원복음의 말씀이 각 성경 한 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니요. 정말 신비요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도 짓기 전에 죄질 것을 아시고 평화의 언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메시아 창조주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예언을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이웃에게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구속의 원리를 내 마음에 믿음으로 간직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고 하늘 본향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